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지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죠. 바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를 무덤에 안치할 때 시신에 미처 향유를 바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반드시 시신을 향유를 다 바른 다음에 세마포로 싸서 이제 안치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풍습이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그 입장이다 보니까 뭐 미처 시신의 그 향유를 바를 그런 뭐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세마포를 싸가지고 이제 그 굴에 이제 안치를 했습니다. 그거를 본 여인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얼른 가서 시신에 그 향유를 좀 바라드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이제 이렇게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인의 몸으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에 그것도 무덤을 찾아간다는 거, 사실 결코 용이하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저것도 사실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아마 엄두도 내지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한 대상을 비롯한 그런 그 일당 무리들이 살기 등등 해가지고 혹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없나 하고 찾아다니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사실 이 여인의 몸으로 무덤을 찾아가는 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럼에도 이 여인들이 이 새벽에 이 두려운 마음을 누리면서 바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여인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수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 아시다시피 7 귀신이 들었어요. 7 귀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수. 완전히 귀신의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뭐 그 삶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미뤄 짐작할 수 있죠.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을까요? 얼마나. 사람으로서 뭐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어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 정말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것이죠. 다른 여인들도 여러 가지로 특별히 중병에 걸렸던 여인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치유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그들이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고 쫓아다녔는데, 아니 세상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시신의 향이라도 받아들이려고 이 새벽에 들어오는 무릅쓰고 이렇게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여인들의 용기가 대단하죠. 당시에 남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무서워서 지금 다 도망가고요. 다른 방에 꽂고 숨어가지고 혹시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누구도 나서서 뭐 예수님의 시신을 뭐 안치할 생각, 뭐 돌아볼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들이 이렇게 대담하게 지금 무덤을 가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칭송받 또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가면서 뭘 염려했을까요? 무엇을? 누가 자신들을 위해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돌을 굴려줄까? 이걸 지금 사실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풍습은 아주 큰 이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구를 큰 돌로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이 큰 돌은 장정들 여럿이 움직여야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사실 뭐 움직일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그래도 막연한 마음에 누구나 혹시라도 좀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무덤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자, 여러분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안 믿었죠. 믿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수책을 쳐서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도 사실은 남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호황들만 들렸으니까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셨어도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 있나? 이런 그 선입견들, 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확실하게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은 부활을 허황된 것으로 여기면서 믿지 않으려고 그러죠. 오히려 부활을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취급하기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모두 끝나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아닙니다. 군병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군병들이. 네,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군병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사망한 것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당연히 그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군병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대장들에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알리긴 했지만 그들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때로 역사적 사실임을 알아요.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완악감 때문에 예수께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애써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놔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첫째 뭐냐면 도둑설이에요. 도둑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고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놓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28장에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충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부인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이 문장 자세히 보세요.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병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고 얘기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역사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그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두려운 나머지 지금 꼭꼭 숨어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나와서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갈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무덤 오인설입니다. 무덤 오인설. 여인들이 향유를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받으러 갔는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또 깜깜한 새벽이니까 다른 무덤을 찾아간 것이다. 근데 무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설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분명히 사망한 것을 확인을 했죠. 또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지금 옆에 어떻게 했어요? 창에 허리를 찔렸잖아요. 창에 허리를 찔렸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 나왔잖아요. 쏟아 나온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허황된 얘기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죠. 네 번째가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쟤들이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분이 부활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헛된 것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믿지 않아요.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드리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누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믿어야죠. 아멘.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 것을, 진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무엇보다도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첫 증인이 여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의 여인들의 인권은 사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심지어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은.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인데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꾸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첫 증인을 누구로 세워야 돼요? 남자로 세워야죠. 남자로 세워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여인을 세웠어요. 첫 증인을. 이게 바로 부활이 역사의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실질적인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냥 단지 영으로만 그냥 고스트, 귀신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나타나셨어요.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는 부활해서 예수님이 제자리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 자리에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이제 도마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만져보고서 뭘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 것을 깨트고 부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말로 정말 하나님 본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더라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인데 태반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반이. 남자만 500명이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면요, 증거가 넘치고 넘쳐요. 그래서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역사 교수였죠. 아주 저명한 토마스 아놀드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이 세상의 어떠한 역사의 증거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역사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저기 잠깐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걸 클릭을 해보세요. 예. 밑에 확인.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신의 죽자에 따라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한 장면입니다. My name is James Warner Wallace. I'm a retired homicide detective from Los Angeles County.
And are you the author of the book, Cold Case Christianity? Yes, I am. Can you share the subtitle of the book with the court, please? A homicide detective investigates the claims of the Gospels. Would I be correct in saying that your duties as a homicide detective include investigating cold case homicides? Yes, that is and was my expertise. Don't most of those cases get solved with DNA evidence? Objection. Leading. And counsel is testifying again, Your Honor. I'll rephrase. How many of your cold cases were solved through the use of DNA evidence? None, not one. That's often popular on TV, but our department's never had the good fortune of solving the cold case with DNA. Well, how do most of these cases get solved? Often by examining eyewitness claims, witness claims that were made many years earlier, even though often our witnesses are now deceased. Forgive my ignorance, Mr. Wallace, but how is that possible? Well, we have a number of techniques that we can use to test the reliability of an eyewitness, including something called forensic statement analysis. That's a discipline where we scrutinize the statements of eyewitnesses, looking at what they choose to minimize, what they choose to emphasize, what they omit altogether, how they expand time or contract time. And when we examine these kinds of eyewitness accounts, we can usually tell who's lying and who's telling the truth, and even who the guilty party is. And did you apply this skill set any time outside of your official capacity? Yes, I applied my expertise to the death of Jesus at the hands of the Romans, and I actually looked at the Gospels as I would any other set of forensic statements. Within a matter of months, I determined that the 4 Gospels, writte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contained the eyewitness accounts about the life, ministry,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And did you consider that the 4 accounts might be part of a conspiracy designed to promote belief in the fledgling faith? Yeah, you have to consider conspiracies when assessing eyewitness accounts. But successful conspiracies typically involve the fewest number of people. It's a lot easier for 2 people to lie and keep a secret than it is for 20. And that's really the problem with the conspiracy theories related to the apostles in the first century. There are just far too many of them trying to hold this conspiracy for far too long a period of time. And far worse, they're experiencing pressure like no other, unimaginable pressure. Every one of these folks was tortured and died for what they claimed to see, and none of them ever recanted their story. So the idea that this is a conspiracy in the first century is just really unreasonable. Instead, what I see in the Gospels is something I call unintended eyewitness support statements. What's an unintended eyewitness support statement? If I can borrow your Bible. Let me go to the Gospel of Matthew for an example of this. I'll start with a passage in which Jesus is in front of Caiaphas at a hearing. It says here, "Then they spit in his face and struck him with their fists. Others slapped him and said, 'Prophesy to us, Christ, who hit you?'" That seems like a very simple request, given that the people who hit him are standing right in front of him. This makes no sense. Why would it be prophecy to be able to tell you who hit you? But it's not until you read Luke that you get an answer to this. He says, "The men who were guarding Jesus began mocking and beating him. They blindfolded him and demanded, 'Prophesy, who hit you?'" So now we know why this was a challenge, because Luke tells us the thing that Matthew left out, that he was actually blindfolded at the time this took place. This is very common, this kind of unintentional eyewitness support that fills in the detail that the first witness left out. After years of scrutinizing these Gospels, using the template that I use to determine if an eyewitness is reliable, I concluded that the 4 Gospels in this book contain the reliable accounts of the actual words of Jesus. And that's to include the statements quoted by Miss Wesley in her class. Absolutely. Thank you, Detective. Your witness. Detective Wallace, I'm not going to try to match biblical knowledge with you. But isn't it true that these gospel accounts vary widely in what they say? That there are numerous discrepancies between these accounts? Absolutely. But that's exactly what we should expect. I don't quite understand that. Well, reliable eyewitness accounts always differ slightly in the way they recall the story. They're coming to it from different geographic perspectives, their history, even where they are located in the room. When I examined the Gospels, I was trying to determine if these were accurate, reliable accounts in spite of any differences that might be between the accounts. And as a devout Christian, you feel you succeeded? Mr. Kane, I think you misunderstand me. When I began this study, I was a devout atheist. I began examining the Gospels as a committed skeptic, not as a believer. You see, I wasn't raised in a Christian environment.
although I do think I have an unusually high regard for the value of evidence. I'm not a Christian because I was raised that way or because I hope to satisfy some need or accomplish some goal. I'm simply a Christian because it's evidential truth. 네. 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이제 고발된 그 사람에 이제 재판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성경은 다 서로 이게 거짓이다,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지금 그 형사의 이 이제 증언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역사적 사실임을 이렇게 지금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우리가 4권이잖아요. 4권이죠. 그러니까 서로 내용들이 다를 때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로 그것이 이제 보완된 거. 특별히 증인들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책들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이제 증거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우리 중에 자, 그럼 초대교회에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자, 이 역사적 사실을 이제 명백히 증명됐으니까 내가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활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여러분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요, 이런 증거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전에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한 제일 확실한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삶이 변화되었어요. 한결같이. 그리고 자신들의 일생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바쳤습니다. 여러분, 11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모두가 다. 근데 그 이후에 그들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거짓이라면 어떻게 한결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그 이후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심지어 목숨을 잃는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이런 불이익도 기꺼이 감수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자신의 불이익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일들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로 온 인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야말로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 예수의 부활을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들. 자, 이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데 갈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한편은 큰 기쁨을 가지고 이제 다시 자리로 달려갑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소유로 섬겼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여인들로서는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망 그 자체였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랑과 이별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것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른 죽음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찢기는 바로 그 고통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로서는 그 마음은 정말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물론 선뜻 믿어지지 않았죠. 처음에 선뜻 믿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비로소 이제 여인들의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된 것이죠. 생각이 난 것이죠.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여인들은 정말 그 큰 기쁨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마 그런 기쁨에 아마 펄쩍펄쩍 아마 뛰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쁜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말로. 너무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어도 그 기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여인들이 아마 지금 그 모습이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망하는 마음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졌죠. 이제 죽음을 이기고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 3월호에 실려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존 허시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1945 히로시마 책 제목이에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1945년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원자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원자 폭탄이. 완전히 죽음의 도시로 바뀌어졌죠. 자, 근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새 잡초들이 무성해져 잿더미를 뒤덮어버렸고 죽은 도시의 앙상한 뼈대 사이로 야생화들이 만발했다. 가공할 만한 원자 폭탄조차도 땅속에 숨어있던 생명의 씨앗에는 그 위력을 미치지 못했다. 원자 폭탄이 떨어진 땅에 이제 죽음만이 지배하고 있을 것 같은 그 땅에도 싹이 돋고 씨가 꽃이 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심어놓으신 바로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포기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주저앉지 못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끝났어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죠. 특히 더 힘든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도요,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이겨내는데 그 어떤 것이 두렵겠어요? 어떤 것이 우리를 낙심시키겠어요? 어떤 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겠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으로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정말 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자,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자신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갈릴리가 바로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변방이에요. 그렇죠?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부유하고 화려하고 쾌락이 넘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소외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바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볼 때 거대하고 화려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저 여러분들처럼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함께 겪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행한 일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기니까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소외되고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바로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의 이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 우리가 함께 하여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이 생명을 우리가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이제 갈릴리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사망 것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수여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을 수여한 사람들이 어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조금 힘들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어떤 사명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사명을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부활의 생명을,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하는 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요새 참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참 복음의 문이 너무 닫혀져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렇게 쉬웠던 적이 없었어요. 사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힘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가 힘을 쓸 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지금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이 전해질 때 그들도 함께 힘으로 함께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환경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끝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십시다.